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서론, 시편 1편이 아니라 시편 서론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의 이 가치, 그 다음에 이 시편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활용되었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거의 3,000년 가까이 다윗이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000년 가까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애용되어 왔던 것이 시편이고, 이 시편에 열거되어 있는 기도, 찬양, 찬송, 묵상, 예배 의식,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은 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늘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것인데, 이 시편은 이스라엘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은 이스라엘 예배 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 합본을 보면은 성경 뒤에 찬송가가 있듯이, 이 시편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찬송가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찬송, 이런 제목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또한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룩한 날, 때로는 특정한 날, 이런 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매일매일 이 시편 찬송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이 시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개인들이 묵상할 때, 개인들이 기도할 때 이 시편 찬송을 항상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말고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이 시편 찬송을 어떻게 이용했느냐, 그러면 그들도 이 시편 찬송을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에서 이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중세 수도사들 보면은 뭔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뭐 혼자 이제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그 중세 수도원이들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암송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3,000년 전에 유대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배 시간에 시편이 찬송됐는데, 그들은 제사겠죠. 이게 기독교로 바뀌어서 중세로 넘어올 때도 이 중세의 수도원에서 항상 불러졌던 것이 바로 시편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은 이런 뭡니까, 그 신부들이나 또는 수녀들이나 아니면 수도사들이 모여서 아침으로 이렇게 불러대는 것, 우리로 말하면 저게 노래인지 무슨 주문인지 모를 정도로 불러대는 것들이 다 시편이었다고 보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로 넘어오면서도 여전히 시편 찬송은 불러졌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이 자주 예수님이 그 시편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고, 또한 그 시편에 예언된 삶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입에 구약의 시편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목표로 삼아간다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입에서 시편이 줄줄줄줄줄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중세 수도사들이 계속적으로 입에서 줄줄줄줄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시편을 묵상하고 그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 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배 공동체에서 기도와 찬양이 이 시편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시편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시편을 암송함으로 기도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에는 흠도 티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에는 얼마나 흠과 티가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어긋날 게 있으며 얼마나 성경적으로 어긋나게 읽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 중에서 그 찬송이 정확하게 교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도 흠이 없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시편을 가지고 찬송가를 했더라 이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다윗의 시들, 그 신실한 노래들, 교만의 영을 사라지게 하는 그 헌신의 말을 읽을 때 어떤 말로 주 나의 하나님께 말하였는가? 어떻게 내가 그 시편 가운데 거하는 주님께 말하였던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시편들로 인하여 어떻게 불붙었던가? 나는 인류의 교만을 바로잡기 위해 온 세상이 그 시편들이 낭송되기를 얼마나 열망했던가? 그러니까 어거스틴 말하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틈만 나면 입에서 시편을 암송하고 노래하기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었던가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여기에 또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축소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고, 시편은 성경 나머지 부분에 길게 제시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멋지고 매력적인 간략하고 아름다운 소책자로 이루어졌다라고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시편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말할 때 우리에게 자신들을 나타내 보이면서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동들을 모두 드러내어 우리 각자에게 특히 자신에 대해 검토할 것을 명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종속된 수많은 약점, 그리고 우리 안에 만연한 많은 악이 모두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봐봅시다.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도 시인이시고 시인이 또 계셔요. 또 그 시와 그 시편의 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를 쓰는 분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시는 자기의 감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가 아니고, 시는 진리를 찾아가는 게 시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게. 그러니까 목사는 진리를 50분 동안 장시간 이야기하지만 시인은 두세 줄로 진리를 딱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명품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감정을 시로 쓴다면 그건 가요죠. 가요. 그건 가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핵심을 두세 줄이나 네 대줄로 강력하게 짤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이 그러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이 썼으면 그 다윗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시편은 다윗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진리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대단한 것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는 성령의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시편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자기 감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단지 이 다윗이나 또는 아삽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토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감정으로 정확하게 진리를 구술해냈기 때문에 이 시편이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읊조리고 암송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비록 진리이긴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시편보다는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인간 현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대끼는 모든 일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총이 그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게 예배가 됐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처음 돼서 로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기독교 내내 이 시편 찬송이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이 시편이 편찬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대부분의 시편은 존 칼빈의 시대 때 만들어진 그 편찬 내용의 시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벌써 1640년 무렵 영어로 된 300개 이상이 벌써 1640년에 시편으로 편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의 찬양의 모델이며 기도와 묵상을 위한 책이며, 그래서 이 시편을 면밀히 살피면 심지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왜? 시편은 고대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번 예배 시간에 그 시편이 예배 시간에 찬송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은 반드시 진리의 정보에 입각해야 되며, 이 시편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왜 해석해야 됩니까? 진리니까 해석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며 납득이 될 때 여러분이 시편 찬송을 볼 때 그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강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시편은 그냥 가사를 쭉쭉 따라 불렀을 때는 큰 은혜가 되지 않지만 이 가사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딱 알기 시작한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시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 다른 성경은 제가 굳이 시의 문맥을 잘 몰라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시를 알아야 되는데, 시가 뭡니까? 축약, 상징. 그렇기 때문에 그 축약과 상징을 알라 그러면 또 유대의 구약의 배경을 또 알아야 되고, 이 구약의 배경을 알라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도 어느 정도 능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편 해석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시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에서 계시록보다 더 어려운 게 시편인 것입니다. 왜? 다 상징적으로 나타나니까, 다 축약하니까, 시적인 요소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뚫고 우리가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저지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나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들은 그냥 말만 하면 들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아낌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안 하고 싶었었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해라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에 있어서 시편을 보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예배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오늘날의 예배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시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들은 레위인 성가대들이 예배 때 사용했고, 또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자기의 방식대로 사용했던 것이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시편 사용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고대 예배에서 시편을 매일 불렀고, 안식일에 불렀고, 월삭 때 불렀고, 계절별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매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일 불이 꺼지지 않는 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매일 노래가 있었고, 안식일 날은 당연히 안식일 예배가 있었고, 월삭은 뭐냐? 매달 첫째 날
월삭 예배가 있었고 계절별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일 드릴 때 월요일 날은 뭘 드렸냐? 시편 24편. 이제부터 이제 찾아볼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시편을 공부할 때는 쓰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아요. 다 이제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무슨 오전 예배랑 다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봅시다. 월요일 날은 24편을 불렀습니다. 월요일 날 24편. 그냥 쭉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월요일 쓰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24편은 일요일. 유대인들은 일요일 날은 그냥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일요일 날이 24편. 그 다음에 48편이 월요일입니다. 48편이 월요일이에요. 그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82편이 화요일, 94편이 수요일, 그 다음에 81편이 목요일, 그 다음에 93편이 금요일, 그 다음에 92편이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자, 92편 한번 가볼게요. 92편. 이제 여러분은 시편을 공부를 하는 거죠. 92편 보면요, 그 위에 그 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의 찬송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마다 부르는 찬송을 딱 정해놓고 그날 되면 그 찬송을 힘차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의 형태는 간구도 있고, 그 다음에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시편은 조직적인 찬송을 했다. 조직적인 찬송은 뭐냐 그러면 성가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가대가 있었다. 구약의 찬송가는 성가대가 있었고, 이 성가대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레위인이고, 이 레위인의 성가대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됐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 노래의 그 뜻에는 비판도 있고 심판도 있고 구속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너희들 그렇게 살면 혼나,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가사도 있고, 제가 옛날에 시편 노래 부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사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주일날 부르는 시편에 멸망할지어다 그런 것은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시편에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격려, 우리 여호와의 보호하심, 축복, 온 땅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하심,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기법을 볼게요. 자, 이제부터 한 12개 정도의 표기법을 볼 건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51편, 시편 51편. 51편에 시 앞에 또 조그맣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에게 저에게서 온 때에, 여기서 영장 동그라미 칩시다. 영장. 이 영장이 뭘까요? 시작. 영장은 노래 지도자입니다. 노래 지도자. 다른 말로 성가대 주의자예요. 성가대 주의자. 그러니까 성가대 주의자는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직분이에요. 3000년의 역사입니다. 영장, 즉 영장은 다른 말로 인도자 또는 지휘자인데, 이 성경에 55편이나 영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건 뭐냐 그러면 51장에 나타날 때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노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지휘하면서 노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주의자의 노래, 주의자의 주의에 맞춰, 주의자의 노래에 맞춰 따라 부른다라는 것이 바로 영장으로 맞춰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쭉 앞에 있는 그 제목을 두고 제가 이야기할 건데, 그 제목이 그 시편의 장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편은
뭡니까? 또는 52편 봅시다. 다윗의 미스갈 영장으로 한 노래. 이거 뭡니까? 혼자 부른 게 아니라 전체 성가대를 모아놓고 성가대 지휘자에 의해서 같이 따라 부르는 그 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가대 지휘자가 있으니까 이 성가대 지휘자는 모든 교인들을 노래도 연습을 시키고 화음도 맞추게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되면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서 노래를 불러대고, 우리랑 똑같잖아요. 이런 일은 이미 3000년 전부터 있어 왔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매우 중차대한 직분을 이 성가대 지휘자가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가대 지휘자 만나면 인사 똑바로 하시고, 아이고 오래된 직분이었군요, 이렇게 좀 인사 좀 하시고 그래야 돼요. 오 이렇게 눈을 뜨고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방금 영장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은 뭐냐면 성전에서 노래하는 가족들을 고라의 자손이라 그래요. 고라의 자손. 성전에서 노래한 가족들 있잖아요. 그 노래한 가족. 이때는 그 아무나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그 전통에 따라서 노래하는 가문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그걸 고라의 자손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삽의 시, 세 번째, 첫 번째 영장, 두 번째 고라의 자손, 세 번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은 누구냐 그러면 역대상 6장 한번 봐볼까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 성경을 자주 찾는 게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좀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6장 38절, 38절, 39절, 38절,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윗 시대 때 아삽은 엄청난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음악가. 음악가입니다. 아삽 15장,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죄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의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의 아들 아삭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뭡니까? 찬양대를 세우더라 이 말이에요. 찬양대를 세우더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삽이에요. 아삽. 그러니까 아삽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다윗 당시의 최고의 음악가다, 또는 노래를 아주 잘했다, 또는 어떤 악기를 매우 잘 다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삽의 시를 봐볼게요. 시편 74편 봅시다. 아삽의 시 74편. (74편이) 나오는데 아삽의 마스길이거든요. 그런데 74편 2절을 볼게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영구히 파멸됐습니다. 영구히 파멸.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언제 영구히 파멸됐습니까? AD 70년이죠. 아니면은 빨라도 바벨론 포로 시기죠. 빨라도 바벨론 포로 시기고 늦으면 AD 7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노래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시옵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항을 행하였나이다. 이걸 볼 때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이 노래는 다윗 시대 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윗 때는 가장 강력했거든요. 다윗 때는 가장 강력했거든요. 그러면 아삽의 노래는 뭐냐? 아삽이 부른 것도 있지만 아삽의 가문이 부른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대운 가문,
그걸 정대운이라고 하듯이 아삽의 가문이 부르거나, 이건 두 가지 논리가 있더라고요. 아삽의 가문이 불렀거나 아니면 아삽식 노래 조합이 있다,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아삽식. 뭐 아까도 말한 장르, 그러니까 아삽의 장르가 있는 거예요. 아삽의 그 어떤 장르가 있다. 그게 아삽의 가족이 부르더니 아삽의 후손이 부르든지, 아니면 아삽의 후손이 아니라도 어떤 단체가 부르든지 아삽의 노래에 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74절이 뭡니까? 아삽의 마스기를 뭐냐면, 이 74편은 아삽 형식의 노래를 불러라, 이 뜻입니다. 아삽 형식. 물론 지금은 아삽 형식이 어떤 장르인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이 아삽이 나온 것은 뭐냐면, 아삽이 시를 썼다 또는 아삽이 노래를 불렀다가, 그것보다는 뭐냐면 아삽식의 장르의 찬양을 하라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서론이니까 요 앞에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62편을 한번 봐봅시다. 62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영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가대 주의자가 하면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이 여두둔의 법칙도 뭡니까? 아삽의 장르와 같이 여두둔의 법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두둔의 법칙. 그러니까 아까는 74편은 아삽의 장르, 62편은 여두둔의 장르,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됩니다. 여두둔은 역대상 16장 41절에 보니까 이도 음악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음악가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뭐냐면, 이 다윗 시대 때 아주 위대한 음악가들이 있었어요. 음악가들이 있었는데 그 음악가들 중에 한 사람씩 자기들의 장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룹들은 그 장르대로 음악을 했던 것이고, 어떤 시편은 아삽이, 어떤 시편은 여두둔의 방식으로 노래를 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곡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슨 장르인지, 어떤 곡을 붙여야 될지를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혹시 우리가 시편을 작곡할 때 그 작곡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그 장르를 보고 여러분 작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르가 경쾌하게 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혀 내용이 아니에요. 우울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울하고 잔잔하게 하라 그러면 빨리빨리 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르를 배우자는 거예요, 이 장르를. 그런데 아삽의 장르가 뭔지, 여두둔의 장르가 뭔지는 잘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두둔의 장르는 62편 나오고, 그 다음 77편, 그 다음에 39편, 여기에서 여두둔의 방법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현악기가 나옵니다. 현악기는 엄청나게 나오죠. 가까운 데 볼까요? 54절입니다. 54편. 자, 이제부터 봅시다.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춰.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이 되죠? 다윗의 시를 찬양대 인도자를 통하여 현악기를 가지고 해라. 현악기를 가지고, 드럼 가지고 하지 말고 현악기를 가지고 해라. 그런데 현악기를 가지고 하라 그러는데 막 탬버린 치고 그러면 됩니까? 여기서 현악기로 하라 그랬는데, 현악기는 동글동글 이렇게 줄을 가지고 하는 현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됩니까? 성가대 주의자에 맞춰서 현악기를 가지고 전체가 다 노래를 부른 것이죠.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걸 읽으면은 장르가 다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악도 있죠. 관악. 시편 5편 봅시다. 현악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시편은 현악으로 연주를 하게끔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악도 나오는데 시편 5편 한번 봐봅시다. 시편 5편. 다윗의 시, 영작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관악에 맞춘. 근데 이 시편 5편은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대표적인 탄식시. 이게 뭐냐면, 잘 봐볼게요. 탄식시예요. 그냥 관악에 맞춥니다. 그럼 분위기 어떨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탄식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잔잔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때,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시편이 좀 보이나요? 이것은 잔잔하게 관악으로 사람들의 탄식과 회개를 유발하도록 노래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따라서? 성가대 지휘자에 따라서. 성가대 지휘에 따라서. 그 다음에 46편 봅시다. 46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건 뭘까요? 고라 지파 또는 고라의 형식, 고라의 장르를 받쳐서 영장으로 더불어 알라못에 맞춘 노래. 알라못. 이 알라못이 뭐냐면 처녀입니다. 처녀. 그러니까 이 노래는 뭐냐면 지휘자에 맞춰서 여성 합창을 하라는 거예요. 여성 합창. 여성 합창을 하는데 막 베이스 하면 됩니까 이게? 울룰룰. 이것은 여성들. 그래서 이 뭡니까? 이 46편은 여자들로 구성된 합창을 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장르를 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편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알면은 읽어보다가 앞에 있으면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렇게 한 12개 정도만 알면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12편 봅시다. 12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스미닛. 그 스미닛은 뭐냐면요, 팔이란 뜻입니다. 팔. 이 팔이란 뜻은 뭐냐 그러면 현악기 중에 8번째 악기를, 8번째 줄을 말해요. 8번째 줄. 그 8번째 줄은 가늡니까 두껍습니까? 시작. 두꺼워요. 이게 뭐냐면 둥둥둥둥, 이것은 저음으로 불러라는 뜻. 저음으로. 그러니까 이 시편 12편은 베이스와 같이 저음으로 웅장하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웅장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온 저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부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죠. 이 시편에.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이 시편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저음과 웅장함으로 불러하는데 발랄하게 해 뜨는 데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온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작곡을 하더라도 웅장하게 해야 되고 저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주로 누굴까요? 남성들이 불렀겠죠. 주로 남성들이. 그 다음에 81편 봅시다. 81편. 아삽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것입니다. 이 깃딧은 뭐냐면, 깃딧은 포도즙을 짜는 통, 포도즙을 짜는 통입니다. 깃딧이. 그러면 포도주를 짜는 통이다 그런다면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짜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기쁘게 노래 불러라. 기쁘게 둥둥둥둥 하면서 기쁘게. 이 노래는 포도주를 수확하는 기쁨으로. 그리고 깃딤이라는 게 81편에 있고 그 다음에 84편에도 고라의 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딧은 쾌활함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교인들은 이 노래가 어떻게 대충 불러야 되는지 알겠구나.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시편을 볼 때마다 그 앞에부터 보게 될 그런 습관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멈췄던 겁니다. 자주 멈췄던 게 뭐냐면 시편에 보면 셀라가 나오죠. 셀라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정도 되면 막 가다가 그 음악에 보면 포르테 있죠. 포르테로 막 가다가 한 방 탁 쉬는 걸 셀라라 그래요. 또는 막 감정에 겨워서 막 이야기하다가 막 가는 형에서 한숨을 후 쉬는 거예요. 막 가다가 한 좀 쉬든지, 아니면은 막 격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한숨을 후 쉬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셀라, 여기 봅시다. 84편에 저 84편에 보면은 4절에 셀라 나왔고 8절 셀라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목 아프니까.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노래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이 읊조릴 때도 이렇게 만들단 말입니다. 포르테로 가다가 탁 멈춰서 한숨을 쫙 쉬든지, 아니면 한 몇 초 멈추든지, 그리고 다시 잔잔하게 나가라. 그게 셀라 또는 막간, 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건데 22편을 가봅시다. 22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 22편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이죠. 아엘렛 샤할에, 이름 잘 익숙하지 않죠? 아엘렛 샤할입니다. 아엘렛 샤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벽 사슴이란데, 새벽 사슴. 이 새벽 사슴은 뭐냐 그러면 유대 광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 광야 생각하면은, 또는 숲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 한 마리가 있는데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어두워져요. 근데 이 사슴이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워지는데, 그런데 밤에는 누구의 세계입니까? 시작. 맹수의 시대잖아요. 밤에는 맹수들이 활개를 치잖아요. 야행성 맹수들이. 그럼 사슴은 어떨까요? 벌벌벌벌 떠는 거죠. 벌벌벌 떨죠. 드디어 밤이 오는구나. 그런데 막 여기저기서 맹수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 사슴은 어때요?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저기서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도망도 아니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니다가 새벽이 딱 되면 사슴이 어떨까요? 하면서 펄쩍펄쩍 뛰죠. 그죠? 이야, 이제부터 난 살았다. 이젠 난 살았다. 어떻습니까? 힘차게 노래 불러라. 힘차게. 사슴이 아침을 맞이하듯이 힘차게 기뻐서 들떠서 힘차게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힘차게. 그래서 22편에 이 아엘렛 샤할은 펄쩍펄쩍 뛰면서 기쁨에 겨워서 힘차게 노래를 불러라, 이 뜻이 바로 됩니다. 12번째는 뭐냐면 마할랏의 맞춤입니다. 53편 봅시다. 53편. 이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장중하게 노래를 하라, 이 뜻이에요. 장중하게. 예배 시간에 장중하게 노래를 하라. 그래서 쭉 지금 시편의 장르를 봤습니다.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시편 나도 한번 작곡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꼭 앞에 장르를 보고 그 장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이 그러면은 구약에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시편을 얼마나 애용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편 113편을 봅시다. 시편 113편. 이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3편.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그 공생애 하기 전에 항상 회당과 성전을 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성전에서는 시편 찬송이 계속 불려진단 말입니다. 또는 회당에서도 계속 성전에서와 같이 시편 찬송이 불러줘요. 그럼 우리 주님도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 주님도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같이 시편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을 부르면 주님과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마음속을 감동시킵니까? 그런데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을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시, 할렐루야 할 때 할렐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시. 자, 이 할렐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근데 유월절 때, 여러분 유월절 때 어떤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 그러면 다 유월절을 전부 다 이제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유월절을 다 지내고 마지막에 사람들끼리 모아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이게 유월절 절기 형식이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할 때 꼭 시편 113편부터 116편까지 있는 118편까지 있는 할렐시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후의 만찬의 사진을 보잖아요. 그 만찬 사진을 볼 때 무엇까지 같이 들어야 되냐면 그들이 지금 시편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걸 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6월절 행사가 다 끝나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해요.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옥상에 올라가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의 노래를 계속 불러요. 화답으로 내가 한 줄 부르면 제가 한 줄 부르고 내가 한 줄 부르면 제가 한 줄 부르고. 그러니까 그 시편 그 만찬 장소는 어때요? 시편의 노래로 가득 담기는 거예요. 내가 한 절 부르고 내가 한 편 부르면 저 친구도 한 편 부르고 저 친구가 부르면 나도 한 편 부르고 서로 한 편씩 부르면서 113편부터 118편까지 다 부르는 게 6월절 행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뭐라고 썼냐 그러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때 찬미했던 게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우리 주님이 찬양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성찬식 때도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불러도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르던 그 노래, 우리 주님이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도 부르면서 최후의 만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시편을 좋아했는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시편을 노래를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했던 것이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22편 다시 가보겠습니다. 22편. 시편의 22편입니다.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누군가가 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슬픔을 한 번에 토해내는 것을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시편 불렀어요. 노래를. 어떤 분은 이것을 주님의 마지막에 고통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고통 토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시편 22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어찌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정신이 이제 혼미하고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얼마나 시편을 암송하고 얼마나 시편 찬송을 불러왔으면 정신이 혼미하는 그 순간에도 시편 22편을 부릅니까?
22편 보십시다. 22편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불렀던 내용이니까 한번 볼게요. 5절에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이 삐죽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 되셨도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주님이 매달려서 시편 22편을. 여러분 이거 시편 22편만 부른 게 아니고요, 시편 69편도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시편 69편도 불렀어요. 시편 69편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었나이다. 뭡니까? 온몸에 물이 빠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불렀던 거예요. 주님이여 내 몸에서 물이 싹 다 빠져나갑니다. 21절 봅시다.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시편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시편 찬송 불러요.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제일 많이 부른 게 22편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22편을 가볼까요? 22편 제목 봅시다. 다윗이 영장으로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했죠. 자, 이 아엘렛 샤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그렇죠.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힘차게 불러야 된다고. 노래를 힘차게 부르는 장르입니다.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3절 볼게요. 15장 33절 15장 33절입니다.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자 34절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시편 22편을 장르에 맞춰서 힘차게 불렀다고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여기서 악을 쓰듯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면서 하나님께 분노나 아쉬움이나 섭섭함이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시편 22편을 장르에 맞게 노래를 불렀다고요. 힘차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라고 정확하게 장르에 맞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 해융의 신 포도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가서 저를 내려 두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왜 큰 소리를 지르십니까? 노래가 큰 노래니까 그러면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편 22편 부르면서 운명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따라 부른다.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22편 부르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찬송 마지막에 22편을 불러보고 우리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리고 이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도 전부 다 불로 숨겨 들어갈 때, 불구도로 들어갈 때, 단두대로 들어갈 때 시편을 부르고 들어갔어요. 시편을 부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했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가겠다 이러면서 순교자의 자리에 시편을 들고 가는데, 어떻게 된 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시편이 싹 사라져 버렸네요.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영광 중에 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시편은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웅장함과 예배의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바로 현재 각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하겠습니다.